수요 예배 때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날도 너무너무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셨는데 수요 예배에 이렇게 저녁에 여러분을 만나 뵙고 큰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장 4절에서 10절 말씀을 교독하면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4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6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제가 1988년도 10월 12일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10월 달이 되면 항상 어떻게 목사로 장립을 받았는지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우리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임직식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장로님들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또 우리 서리 집사님들을 주일날 이렇게 장립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시는가를 보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평생이 우리 인생이 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을 받는가에 대한 그러한 그 기도 제목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 제가 주일학교 어릴 때 초등학교 그 당시 국민학교였습니다만은 다닐 때에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대통령보다도 더 높은 직책이 있다. 그게 뭐냐 하니까 목사님이다. 그래서 목사님이 되라 이렇게. 미국의 그 카터 대통령도 교회 가면 집사님이고 주일날 목사님의 그 축도를 받고 목사님의 안수 기도를 받아야 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보다 더 높은 분이 목사님이다 이러면서 어린 저에게 목사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 주시기도 했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저는 그저 아주 높은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위정자가 되겠습니다. 뭐 장관이 되겠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꿈으로 주일학교를 다녔던 기억도 납니다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고3 때 헌신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아니 정말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저의 마지막 남은 사역이다 생각하고 저의 진로를 바꾸어서 신학을 하게 했던 것이고 그때가 1978년이었고 그 후에 10년 만에 1988년도에 안수를 받고 목회자가 되고 그 후에 또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키우는 신학 교수의 길을 또 95년부터 허락해 주셔가지고 지난 시간 동안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가를 저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청년회 회장, 남전도회 회장, 여전도회 회장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뭐 평신도 다양한 분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세상 일보다도 하나님 일에 헌신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또 섬기고 또 선배로서 안내하는 일이 저의 귀한 사명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제가 1시간 이상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예, 정말 우리 이 임직자들을 바라보면서 또 저 자신을 또 돌아보면서 또 1년을 또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제 가을이 되었습니다. 가을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제가 이 서론 파트에서는 하나님은 직접 통치하고 역사하시지만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예. 정말 한 가정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가정을 세워가시고, 교회도 역시 우리 귀한 직분자들을 세워가면서 일을 맡겨주십니다.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교회의 귀한 목자가 되게 하시는가를 돌아보면서 위임케 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제가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자주 인용을 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하나님이 지은 땅을 사람을 세워서 경작, 관리, 운영, 통치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을 맡겨주시고 경작하게 하시고, 정말 저 때만 해도 창세기 2장만 해도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지 않은 하나님의 정말 형상을 다루는 완벽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일을 하더라도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런 때에 우리 인간의 사명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것을 잘 관리하고 또 그것을 감당하는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3절에는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땅의 모든 민족이, 옆에 분을 한번 봅시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예.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그러한 또 선교의 접촉점, 복의 통로,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되는 축복의 파이프라인이 되게 하시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 옆에 분 봅시다. 바로 이분을 통해서 예, 저에게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어릴 때 태어났지만 저에게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저에게는 축복을 전달한 축복의 파이프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때 역시 전도사님들 또 선생님들이 계셨고 정말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국민학교 6학년 때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조금은 저에게는 아무런 그 당시 사진들을 이렇게 보면은 정말 흑백 사진처럼 보여던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유일하게 예배당에 가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인도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셔가지고 그것이 유일한 인생의 낙이었던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고3 때, 고등학교 때 이제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서, 그리고 총신대학 신학과에 대학의 신학과를 입학을 했는데, 전국에서 온 많은 동료들, 형님들, 선배들, 또 밑에 또 후배들이 많이 올라오는 전국 팔도에서 다들 주로 회장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옆에 분 한번 봅시다. 우리 아델포이교회 회장님들, 예, 여전도회, 남전도회 회장님들, 다들 그 회장님들이 모여 있어가지고 회의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학급 회의를 하면 각급 교회에서 다 회장 출신이라 가지고, 아니면 총무, 아니면 회계 출신들이 많더라, 아니면 서기 출신. 우리 고고사님 청년부 때 어떤 순서를 했습니까? 어떤 직분을 했습니까? 그렇군요. 예. 여하튼, 예. 통신대학은 주로 그렇게 해서 전국 팔도에서 모인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로 제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성장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리고는 총신에서, 그리고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저에게는 바로 신앙의 성장을 해주는 바로 동기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축복. 잘 오셨습니다. 예.
은혜가 됩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복이 전달되는 축복의 징검다리, 축복의 한 매듭이 저에게 전달되면서 하나님을 향한 저의 시야가 열리기도 하고, 정말로 믿음의 분량이 넓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좋은 교수님들, 목사님들 메시지나 신학 수업을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도 사역할 수 있도록 하게 했습니다만은, 여하튼 오늘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는가에 대해서 엄청난 분량의 말씀을 준비했지만 짧게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예, 제가 좋아하는 이 사도행전 7장에는 모세라는 사람이 그 부모에게 정말 부모도 어쩔 수 없이 아이를 강가에서 내어놓는 이런 모습 속에 부모에 의해서 버려진 후에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모세가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버려진 후에 정말로 인생의 앞길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 바로의 딸이 데려가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어린 모세가 어떻게 성장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7장 21절부터 30절 말씀까지를 제가 짧게 요약을 했습니다. 버려진 후에 모세는 40년을 이 애굽의 왕궁에서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배워서 능력이 있었다. 그의 말의 능력이 있었고 하는 일도 힘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쓰실 때 이런 기본적인 기초적인 지식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애굽은 전 세계의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특히 애굽에서 가장 발전한 학문 중에 하나가 법학이었어요. 법학. 그리고 천문학. 그리고 의학. 그리고 이런 다양한 그 당시에 정말 고대 이집트 문명에서 자랑하는 이런 것 속에서 모세는 법적으로 완벽해서 하나님의 법, 말씀을 받는 학자로서의 목자로서의 이런 실력을 키우게 된 것이 그 당시였습니다. 그렇지만 7장 23절에 가서 나이가 40이 되어 이스라엘 자손을 이제 돌봐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 속에 있다가 과거에 자신의 그 행위를 아는 사람들이 밀고 함으로써 결국 모세가 다시 도주했다 그랬습니다. 29절에 40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다시 40년을 나그네가 되었다. 나그네가 되어서 80이 되는 어느 날 다시 40년 7장 30절에 다시 40년이 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시는 모습입니다. 태어나서 어쩔 수 없는 이 버려짐을 당한 모세, 그렇지만 40년의 왕궁에서의 최고의 학문을 배웠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쓸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시 광야에서 나그네로서 40년을 지난 80이 된 어느 날 주님께서 40년이 참에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여튼 모세의 타임라인은 40년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로서 40년을 또 사역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 주로 공적으로 사역한 것이 40년이 많습니다. 이 모세도 40년, 다윗도 40년입니다. 40년. 예. 여하튼 그래서 120세까지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만은 여하튼 이 40년의 왕궁 생활, 40년의 광야 생활, 그리고 40년의 영적 리더로서의 이런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 로버트 클린턴이라는 미국 풀로 신학교의 리더십 학자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로버트 클린턴은 우리 인생을 한 6단계 내지 7단계로 나누면서 5단계 이후부터 우리를 정말 크게 쓰시는데
초기 단계는 주로 우리가 태어나서 학업을 하고 부모를 만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기초 단계다. 이렇게 신앙있기의 출발점,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에 태어난 것, 우리가 미국에 태어난 것, 우리 한국에서도 또 우리가 서울에서 아니면 지방에서 아니면 또 부모님을 또 만난 것도 나의 주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었고 하나님의 정말 온전한 주권적 섭리의 시대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 기본적인 신앙 인격의 출발점을 통해 가지고 이제 봉사하게 하시는 이런 지도자로서의 훈련의 단계가 두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인성 개발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신앙 인격의 이런 모습 속에서 세 번째 단계는 이제 봉사를 통해 가지고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봉사를 통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내적인 인격,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적 성장을 통한 성숙의 단계가 네 번째 단계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아우러져서 수렴한다는 거죠. 수렴 단계. 이것이 융합이 되어서 최고의 멋진 시대가 바로 다섯 번째 단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에 따라서 최전성기, 인생의 최전성기를 주시는 시대가 됩니다. 바로 여기 지금 우리 수요예배 오신 여러 성도님들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예.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오히려 우리가 태어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그 타임라인에 따라서 우리를 성장케 하고 사용하시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 로버트 클린턴의 이 6가지 단계는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인물들의 단계고, 또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 쓰임받았던 많은 지도자들, 영적 리더들의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하튼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이 기초 단계를 거쳐서 그동안에 주셨던 은혜가 최전성기로 나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이때부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가 그야말로 회상과 하나님 받은 은혜들을 나누고 각성하면서 축제, 잔치, 정말 크게 쓰임받는 성장하고 인정받고 정말 하는 이런 시간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참 제가 이제 늘 개인적으로 우리가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나는 현재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을 드릴 때 주로 저는 이제 우리 신학생들을 많이 만나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신학생처럼 저는 보입니다, 지금도. 예. 근데 이제 알고 보면 작년에 세례받았던 사람도 계시고, 예. 작년에 막 서리 집사님 되신 분도 계시는데 제가 바로 목사님이 되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제 눈에는 다 여러분들이 신학생처럼 보여서, 예, 가끔씩 제가 이제 이렇게 하는데 할렐루야. 예. 제가 할 수 있는 말씀과 제가 축복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제게 주신 은혜와 은사를 따라서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자연스럽게 나눠주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제가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중요한 이런 섭리 속에 있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을 잘 관리해서 건강하면 정말로 모세처럼 40년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다 하는 황금기의 시간이 온다. 할렐루야. 예, 우리 김석희 장로님, 장노영 장로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일 앞자리에 앉으셔서 열심히 하시는데 이제 시작입니다. 예. 김 장로님, 예, 이제 아직
예, 아직 이제 막 청년이시고 이제 막 출발을 하시는데 정말로 이 로버트 클린턴 신학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특히 이 수렴 단계, 정말로 그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지식과 경험과 사역과 봉사가 헛되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것이 아우러져 가지고 최고의 멋진 예수님을 닮은 이런 모습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또 정말 우리가 가정에서 혹은 지역 사회 속에서 또 우리가 가르치는 여러 가지 영역 속에서 그렇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제가 이런 것을 가지고 꾸준히 계속해서 팀 켈러의 일과 영성이라는 책을 설명하면서,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이런 단순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에는 창세기 3장 17절에 정말 생존을 위한 도동이 됐습니다만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의 건강한 사역자로서 경영자로서 우리를 세워주셨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밥벌이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의 직장이 나의 선교지가 되고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의 예배처소다라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의 비즈니스, 우리의 일터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우리의 일들은 하나님이 황홀하게 설계하신 설계다. 예, 하나님의 예수 안에서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제 내가 하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구나. 그러면서 이 팀 켈러는 그 맨하탄 도시에서 최고의 개혁파 목회자로 5,000명이 이상 되는 큰 목회자로 섬겼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하튼 여러분, 정말 이 일과 영성에서 키워드로 여러분들이 아마 읽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의 DNA를 가지고 있다. 예.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건국대학의 경영학과 교수님인데 이제 은퇴를 하셨더라고요. 지난번에 전문인 선교 대회 때 만났는데 그 교수님이 하는 얘기가, 경영학의 첫 출발점은 눈 뜨면서 우리는 다 일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긴데, 쉬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우리도 눈 뜨면서부터 우리는 하루 일과를 시작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주신 이런 일의 DNA를 갖고 하나님이 쓰신다.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또 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할 수 있는, 정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주신 이런 비즈니스와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적인 하나님의 초대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는 주신 이런 DNA를 가지고 힘써 쓰임 받을 것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가가 성경에 다양하게 나타나 있습니다만은 가장 대표적으로 제시된 것이 잠언 31장 10절 이하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정사역의 모델입니다. 어떻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를 보여주는 잠언 31장 10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그런 자의 남편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치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또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다. 예, 최고의 참 예수 잘 믿는 우리 아델포이 성도들 중에도 우리 여성분들의 그 탁월성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정말, 예, 우리 여기 남편분들을 정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성경이 그렇게 축복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요 예배에 나온 우리 여성들, 우리 아델포이 교회 여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도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오직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 할렐루야. 칭찬을 받는다. 예. 이렇게 이 잠언 31장은
아침 새벽부터 오후 저녁 늦게까지 심지어 잠을 자지 않고도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 잘 제시된 성경이 이 잠언 31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현숙이라는 이름만 있으면 A+를 준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 권사님 중에 몇 분이 개명을 하시겠다고 하셔서 여하튼 성경적 이름입니다. 여하튼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모델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쓰임 받을까를 보여주는데, 사도행전 18장 3절에 보니까 어릴 때부터 하던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로서 감독으로서의 그런 영적 리더이기도 했지만 그도 역시 어릴 때부터 배웠던 그 텐트 메이킹이 사업이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돕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던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고, 또 그와 함께 동역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3절에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다라고 바울은 이렇게 평가하는 인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이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누구냐 했을 때 이스라엘 역사에서 모세와 비교가 됩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노예를 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그런 리더로서의 역할을 했다면, 예레미야는 바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역할을 했다 해서 제2의 모세와 같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한번 답, 제2의 모세. 우리가 선지자 그러면 너무 어렵다, 우리하고는 또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여하튼 우리가 구약을 한눈에 보기 위해서 예레미야라는 인물을 부를 때 제2의 모세로서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또 예레미야는 참 선지자로서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예레미야 23장 1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이런 선지자로서 이런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예레미야서에서 제가 참 사랑하는 말씀들을 몇 마디를 인용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이나 23장 29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말씀의 사역자였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불의 사자. 말씀의 전달자를 불의 사자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에 내가 너의 입에 있는 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 뭐려? 불이 되게 한다. 불이 되게 한다. 그래서 이 백성은 나무가 되게 해서 그 불이 그들을 사르게 하겠다.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사람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맡기셔서 불로서 역사되어지는 불의 사자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도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불같지 아니하냐, 불로서 역사되어지는 불의 사자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 많은 부흥사들을 봄, 가을에 와서 부흥회를 할 때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불의 사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자를 불의 사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말로 이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우리의 죄악이 다 타서 없어지는 이런 말씀의 역사를 불의 사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예레미야 23장 29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와 같다라고, 해모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는 알곡의 말씀이다. 그러나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의 꿈을 얘기하는 이런 선지자들은 주로 보니까 겨와 같다. 쭉정이와 같다는 거죠. 아무런 생명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알곡처럼 역사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말씀이 바로 선지자 이사야 23장 28절에 예레미야 23장 28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눈물의 선지자가 이 예레미야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9장 1절에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라. 나라와 민족을 위한 눈물의 선지자. 예. 제가 고3 때 은혜 받고 이제 목회자가 되려고 부흥회에 갔을 때 목사님 한 분이 저를 위해서 안수 기도를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안수 기도를 하면서 한국의 예레미야가 되라 할렐루야. 예, 그렇게 안수 기도를 해주셨고 지금도 그 기도가 생각이 나서 여하튼 말씀의 사람이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예레미야 9장 1절 말씀 어쩌면 내 머리는 물이 되어서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돼가지고 이 백성을 위해서 주야로 울고 또 기도하리라 라고 하는 그 인물이 바로 예레미야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는지가 오늘 읽었던 4절, 5절, 6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4절 말씀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너 어머니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6절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의 반응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슬프도소이다 나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예, 우리 목사님의 자녀 두 딸이 여기 열심히 말씀을 듣고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할렐루야. 예. 선지자의 최고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 God's mouth 혹은 God's speaker, 하나님의 입 혹은 하나님의 스피커로서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말에 대해서 그래서 이사야 50장 4절에도 이사야는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학자의 혀를 주시고 정말 학자같이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이끌게 하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역시 예레미야도 주여 나는 아이라 한번 따라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예, 그리고 1장 1절 2절에 보니까 예레미야의 그 출신지가 나오는데 아나돗이다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아나돗은 예루살렘에서 한 50km 북쪽으로 떨어진 아주 시골이었습니다. 이름도 중요하지 않는, 유명하지 않는 그런 나는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로 합당치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너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쓰시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레미야는 주님 나는 여러 가지 면에서 아이와 같습니다. 부족합니다. 말할 줄도 알지 못하고 또 저의 출신은 그렇게 힘이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닌 시골 출신입니다. 그래서 나는 선지자로 합당치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우리 한국말 번역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나와 있지만 그 앞에 그 접속사가 but 그러나라는 말씀입니다. But the Lord said to me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렇게 얘기를 못하다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지 너는 가고 내게 무엇을 명령하니 너는 말하라라는 이런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하튼 여러분,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부름 앞에 다들 그 반응들을 보면 부정적이고 자신을 믿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말합니다. 제가 대학 1학년 때 읽었던 광주 동명교회 최기채 목사님의 죄 많은 나도 쓰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소책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은 사람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쓰신다. 할렐루야. 예, 알고 보니까 이 최기치 목사님뿐만 아니고 D.L. 무디도 똑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똑같이 쓰셨던 것을 제가 나중에 발견해 봤습니다만은, 한번 따라서 죄 많은 나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예. 사도행전 13장 22절 그 유명한 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정말 이새의 아들 다윗을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7절에는 나다나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쓰시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 예레미야는 나는 어리고 나는 부족해서 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나라고 말씀하면서 But the Lord said to me,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이 귀한 선지자의 일을 감당할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하튼 여러분, 정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부름 앞에 예레미야뿐만 아니고 모세도 그랬고, 그리고 요나도 그렇습니다. 요나도 그러고, 요나는 아예 불순종해서 멀리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예, 이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모세는 어떻게 보면 참 인생의 실패자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나이가 많아졌을 때 80이 되었을 때 다시 한번 두 번째 기회를 주시면서 모세는 크게 쓰임을 받았다 해서, 우리 모세의 하나님은 second chance, God of second chance, 두 번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예.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예. 여하튼 8시 반이면 마쳐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아직 서론인데, 그렇죠? 예. 아직 조금 더 하겠습니다. 예.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예. 할렐루야. 예. 여하튼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을 바라보면 주님은 정말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뿐만 아니고 이 모세를 40년 후에 다시 40년을 쓰시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하고 입이 뻣뻣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주님께서는 모세를 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인물이 이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사사기 6장에 사사시대의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던 인물인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는 주의 일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약하고 그 지파 가운데도 저희 아버지 집이 제일 못 살고, 그리고 그 우리 가정 안에서도 나는 형제들 가운데도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예. 그래서 나는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항상 나 자신을 이렇게 못한다라는 이런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주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 옆에 분에게 얘기해 갑시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세워주시면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으로 막 들어갈 때에
정말로 이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아델포이 교회 성도들 이렇게 얘기할,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들이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중 너희 앞에 간담이 녹는다. 합니다. 간담이 녹는다. 예, 2장 9절 말씀 끝에 간담이 녹나니, 그렇죠? 2장 11절에는 우리가 마음이 녹았다.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어떻게 정신을 잃어버렸다. 예,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예. 여하튼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는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는 이러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도 하늘에서 아래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예. 과거에 그 개역 성경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기록이 되기도 했습니다. 요즘 개역 개정판은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세를 쓰시고 또 기도원을 쓰시듯이 이제 예레미야를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쓰시는가라고 하면서 5절에서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내가 바로 너의 창조주다. 할렐루야. 다윗은 이 시편 139편 16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어머니 태에서 나의 DNA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이미 보셨다. 할렐루야. 우리의 지음과 우리의 출생과 우리의 창조와 우리의 성장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어머니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벌써 구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같은 로버트 클린턴의 이 6가지의 주기 속에 이제 태어나게 하시고 성장케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사역케 하시고, 그것이 다 융화되어서 멋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로서의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로 최전성기로 기획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하튼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이 예레미야를 쓰시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에는 우리 각자에게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의 은사와 은혜와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 오히려 약한 지체가 더 요긴하게 쓰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9절에 가서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이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이스라엘 족속가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 내가 너를 쓰겠다. 예. 이 예레미야 18장에 나오는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그릇을 만들으셨는데 그릇이 제대로 되지를 못하고 손상을 당하면 주님께는 다시 흙을 기어서 다시 또 다른 그릇으로 만드신다.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정말 고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신다는 그런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가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으면 너희가 내 손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의 목적에 따라 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수요 예배에 이사야 6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정말 내가 누구를 보낼까, 내가 누구를 사용할까라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옆에 분 한번 봅시다. 주여 이분을 보내소서. 예. 그런데 이사야는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씀하면서 헌신자를 찾으시고 이 땅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자. 할렐루야. 예, 정말 이 수요일 저녁 예배가 너무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로마 14장 7절 8절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예,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구로서. 할렐루야. 그리고 요엘서 2장 28절 마지막 날에 부어주시는 이 성령의 역사, 수요예배에 임하시는 주님의 임재의 역사, 감동을 가지고 정말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점점 더 쉽지 않는 이런 한국 사회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만, 예레미야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기도하는 이런 눈물의 선지자로서, 성도로서, 또 우리 아돌포이 교회 성도로서 헌신하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